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신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신자라는 말의 뜻은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름 그대로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 우리의 정말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앙의 고백은 무성한데 상황과 직면하면 우리의 믿음은 전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좋은 신앙인은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사람입니다. 직분을 자랑하고 신앙의 연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진실된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큰 실수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가는 긴 광야의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뭔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채워주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물 부족 사태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요. 마음이 강팍하고 불평을 일삼는 이 자기 백성 앞에서 모세가 보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내려쳤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백성과 온 짐승이 이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크게 진노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가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그 소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엄청난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노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언까지 하셨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눈여겨볼 부분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유사 이래로 지금까지 그는 가장 탁월한 리더였고 또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믿음이 없다면 누가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한순간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말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그저 교회 출석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직분을 받은 그 모든 것이 내 신앙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고 봉사하는 것조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상황을 만났을 때, 주변이 정말 캄캄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또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매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정말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할 때 흔들리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발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코앞에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제자를 향해 안타까움으로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대체 언제까지 믿지 않겠느냐? 너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제가 늘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상황도 문제가 아니고 오늘 대한민국이 처한, 내가 처한 경제적으로 열악한 특별한 상황도 문제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오히려 기적과 간증의 자리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정작 믿음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실패한 그의 이 실패를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상황 앞에서 드러나는가를 함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불신앙적인 부분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10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러분,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오시는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물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우리가 라고 했습니다. 목이 고든 이 백성을 출애굽시켜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그 모든 것을 잊은 듯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호언장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껏 불신했습니다. 상황을 만날 때마다, 문제에 이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자 모세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그분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귀 기울이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두들겨 맞고 폭제와 여러 가지 힘든 일에 매번 끌려다니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기적같이 10가지 재앙을 쏟고 홍해를 건너고, 그렇지만 그들은 광야에 어려울 때마다 쓰러져서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를 광야까지 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애굽에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추억할 게 따로 있고 미화시킬 일이 따로 있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은 기가 막혀서 듣다 못해 하신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40년을 뺑뺑이를 돌려서 이 불신앙과 불평의 세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하나님은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와 함께 축복의 땅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106편 33절에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 중에라도 망령되이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북한을 많이 다녀오셨어요. 지금도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이제 그때 이게 많이 유행했던 얘기인데 실화입니다만은 어느 날 평양에 가서 호텔에 머물렀는데 목사님 한 분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시더니만 아니 북한 사람들이 우리 방에 이렇게 다 녹음 장치를 해놓은 것 같다. 카메라도 설치해두고 우리 조심하자. 그러자 모두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방 안에서 하는 우리의 일과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북한이 보고 있고 다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밤을 보내는 내내 그렇게 경건하게 보낸 적이 없었대요. 어쨌든 예전에 만났던 목사님들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평생 잠자리에서도 이렇게 경건하게 보낸 적은 없었다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그 한낮 촬영하고 녹음하는 카메라나 녹음기만 있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날 만드시고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 청년 초기 시절에 아버님은 굉장히 가난한 분이셨는데 물론 그렇게 가난하진 않지만 이렇게 험한 일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웠는데 제 친구라고 하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늘 축복하셨어요. 안아주면서 이 놈의 새끼는 축복받을 놈이라고. 이게 지금은 농땡이를 치지만 원래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었다고. 그러면서 걔는 원래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격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좋은 말을 할 수 없으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여러분 정말 축복의 말, 세우는 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 그런 말을 할 자신이 없으시면 침묵이 나을 듯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점점 적극적으로 구체화되는 걸 볼 수 있는데 24절 함께 읽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다. 하나님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언을 하면서 한 말이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은 목말라 하는 그 백성을 향해 반석이 물을 내게 하라, 명령하여 말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다는 인간적인 생각에 교만해진 또 분노의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했겠지만 모세는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반석을 2번 내려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행동을 회상시키면서 네가 나를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거역했다, 그렇게 결론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왜곡시키고 굴절시킨 것, 그게 바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 따라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매번 아멘 아멘을 침튀기며 내가 뱉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내 삶의 방법으로 채택하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사랑하라 하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끌어안고 사랑하고, 베풀라고 하면 나누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도 우리는 나누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선교의 명령도 그런 거예요. 한 성교회가 충분히 온 세계를 섬길 만큼 충분하냐? 충분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빌 게이츠만큼 돈이 생기고 사정이 좋아지면 성교하고 그런 날 오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세요. 지금
오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고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불가능해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 성교 가시는 분들 보세요. 큰 자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연봉 몇 억씩 받는 사람 없어요. 계셔요. 몇 분은 계시는데 다들 카드 끊고 어렵고 다 그렇게 가서 애들 데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내용이 12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믿는다는 게 뭔지, 믿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건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게, 그 믿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뒤에 나오는 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서 말씀도 왜곡시키고. 여러분, 이런 두 가지가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내가 했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덮어버린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기적도 역사도 나타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꼭 같으니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모세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일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았지만 사명을 잊고 어쩌면 화가 나서 분노에 휘둘려서 이런 감정을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매번 대두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백성 앞에 질려서 어쩌면 나는 이처럼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있는 능력 있는 종이야. 너희들 까불면 혼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데 날 무시하고 감히 나를 돌로 치려 해? 뭐 이런 논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단히 서운해하시면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나를 믿지 않았다. 너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은 불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목표로 하고 삽니다. 돈 벌고 시장하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자신을 뽐내고 과시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아래를 굽어보면서 큰 소리치고 그저 짓밟고 지배하고 싶은 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욕망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자랑질이잖아요. 자식 자랑, 학벌 자랑, 성공한 자랑.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역사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또 느끼는 건데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대마다 주도하는 초강국이 있고 또 그 강국을 이끌어가는 탁월한 해안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막강한 힘으로 있습니다만 더 길게 자세히 보면 그 역사를 다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연결하는 중간기 시대 수백 년은 정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침묵하시는 어두운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헬라라는 나라를 통해 정신세계를 하나로 만드시고 또 로마를 통해 길을 다 닦아놓으시고 그 준비된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이 그 경로로 전달되고 아주 주도면밀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한 시대 어느 한때에 나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주목받을 때도 너무 그렇게 떠들 일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그것도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랑하고 싶을 때 막 자랑이 여기까지 올라서
나를 부추길 때 우리가 정말 멋지게 자랑할 수 있는, 성경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인데, 바울은 첫 번째 뭘 자랑했느냐 하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이건 중요해요. 제가 어지간히 중요한 이걸 3번씩 때리지를 않잖아요. 그 송구영신 할 때보다는 아무데나 막 아무데나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약함을 자랑하면 축복된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강함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아니,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출신, 신분, 학벌, 세상 최고 학문을 두루 섭렵한 학자인데, 여러분, 성경 신학은 바울 신학이 다예요. 그만큼 깊이 있는 사람이,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는데, 헬라어를 보면 가장 작다는 최상급에 붙이는 의미에다가, 이 발음이 묘한데, 의미를 또 하나를 더 붙였어요. 헬라어에 그런 문법이 원래 없는데 자기가 너무 초라한 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려고 어법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요.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늘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게 신앙생활에 다예요. 이게 까불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 자랑한 게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자랑하러 이 추위를 뚫고 몽골에 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예수가 나를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정말 죄에 매여 이것저것 다 해봐도 행복을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 내 인생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고 행복해졌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아버지를 엎어먹고 왕권을 잡은 압살롬 역시 기념비 세우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최후를 우리가 압니다. 버림받았고 비참하게 인생들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사람 다윗은 달랐습니다. 싸우는 이유가 달랐어요. 싸움의 이유가 달랐습니다. 골리앗과 한판 했는데, 여러분,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까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 애라서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형님 위문차 갔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 서로 진을 치고 맞서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거구가 중무장하려고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온 이스라엘은 전부 코를 땅에 맞고 사울 의욕조차 없었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어린 소년은 분노했습니다. 왜요? 내가 평생 높이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걸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라, 너는 무장을 들고 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의 시작부터가 선교적이에요. 시편을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성전을 했지만 그가 높인 건 자기를 높이려고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성경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승승장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이세 8번째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도 나를 잘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만이 아니라 진정 믿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